네, 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나타나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고향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스스로가 말씀하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성령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동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적인 의미, 비전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로 어떤 정의가 되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말씀의 의미들, 자유라는 말이 구원, 구속, 해방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하신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 사역의 목적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유 혹은 용서, 구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인간을 첫 번째는 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이 포로된 자로, 눈먼 자로, 눌린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굳이 제한돼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물질의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제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 물질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이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물질이 가난한 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빈곤한 상태, 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욕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떠올려도 괜찮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간에 물질적인 것이 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 본문과 가장 유사하게 쓰여진 구절은 아마 이 본문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쓰여진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해서 이 두 본문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빈곤한 자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 가난한 상태가 이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유익하게 쓰여지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다음 구절, 이 포로된 자라는 이 구절은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 포로된 자라는 그 구절에서 사람들이 죄와 그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죄, 또 죄의 세력들, 환경이나 그런 세상 문화를 돌 수 있겠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포로된 자입니다. 잡힌 자예요. 잡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억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규정 속에 들어가고 이래서 새로운 어떤 억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억압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예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죄나 그 세력 또 마귀에게 이 포로된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억압으로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가져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거는 대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설사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연구해봐야 사실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진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눈을 열고 그 진리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봐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안 보려고 하면 그 뭐 눈 열어주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눌린 자라는 그런 구절인데 이것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 눌려있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걱정과 많은 염려, 많은 근심, 그리고 뭐 어떤 세상 쾌락, 이런 온갖 것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신 거예요. 자유롭게.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자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억압 가운데서 눌려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어떤 희년도 그런 의미죠. 잃었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이 자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자유롭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어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